내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서 그 말씀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원칙,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는 세 번째 원칙,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이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내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되셔서 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원칙 세 번째 말씀을 듣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 나오기를 기뻐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데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더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번 시편 122편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 교회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가장 기뻤다고 그러죠. 이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올리며 고백한 게 이 말씀인데, 이거는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해요.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절에 지파,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죠.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 가정 아빠가 애들 손잡고 엄마가 손잡고, 심지어는 외부에 손님이 오셨으면 손님까지, 사업을 하면 집에 있는 종업원들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뭐하러 나와요? 감사하려고 나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죠. 전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우리도 말씀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복 받는 거죠. 자, 5절을 봅니다. 바로 이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판단의 보좌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어떤 믿음으로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하나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중심으로 살아야 복 받는 거예요. 저 6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교회죠.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평안이 잘 되고 행복하고 번성하고 그러는 게 평안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죠. 6절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셔요? 성 안에 평강이 있고 궁중에 형통이 있대요. 여러분, 잘 구분해 들으셔야 돼요. 성 안은 범위가 넓어요. 궁중은 좁은 거예요. 궁중은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직장, 자녀, 이게 잘 되는 거라면은 평강은 뭡니까? 내가 있는 시대, 나라, 이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만복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여기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아끼며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원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말하려면 구약시대 교회와 신약시대 교회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구약시대 교회를 봅시다. 구약시대 교회는 언제 세워집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낸 다음에 그 다음 6월절 다음 날 애굽에서 불러내요. 그래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이 돼서 그 비참하게 살던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지난주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이 어떤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장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죠. 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자기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안에서 주님 자랑하게 하심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강한 민족, 가장 큰 민족 부른 게 아니에요. 애굽의 종살이하는 가장 약한 민족, 가장 적은 민족을 부르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부르신 거나 신약시대 우리 부르시는 거나 하나님 부르심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을 1월 14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저주를 벗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불러내셔갖고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민족 삼으시고 한 10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 주신 게 성막을 주셔요. 성막. 그래서 시내산에서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도 주신 거예요. 그 성막과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언약. 그 성막 안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막이 역할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여기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불러내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거룩한 집 성소를, 그 백성들을 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짓게 하신 집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민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짓게 하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은 첫째 하늘 대권 안에도 가득하시죠. 둘째 하늘 우주도 가득하시죠. 셋째 하늘 천국도에 계신 분이에요.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조그만 성막에 어찌 구합니까? 여러분, 성막에 원래는 우리 건물 3분의 1밖에 안 돼요. 성막 참 조그맣거든요.
그 성막 안에 어찌 거하셔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시편 132편 13절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조그만 사람으로 손은 지은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며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조그만 집에 광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있고 눈과 마음이 여기 있는 곳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잘 집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을 마칠 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1,000번째 받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던 것처럼 그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갖고 하시는 말씀 3절을 읽으세요.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 집이니까 집주인이 문패다는 것처럼 여기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뭐랍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죠. 아멘. 왜 주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 어디예요? 주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을 두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기뻐하시며 세우신 이 교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주님이 우리 만나주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꼭 교회만 가야 만나요. 마귀짓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와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집에서도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두꺼운 말씀대로 다 듣고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와서 주님이 그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맞는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씀은 아로새기는 언쟁과 같은 말씀 여기서 들어야 여러분이 영이 살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20편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자, 여기서 반드시 주의 몸된 성전을 앞에 붙여야 돼요. 주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을 두신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 보고 짓게 하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시며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높이 드시며 또
이 교회 성소에서 우리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성소에서 우리 모든 소재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또 5절에 이 성전에서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구약시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게 되니까 전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되면 모여들고 오순절 되면 모여들고 그들이 모여들었던 거죠. 자, 이게 구약시대 교회인데, 신약시대 교회는 이제 이렇죠. 신약시대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3일 만에 마귀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시죠. 부활 승리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 복음, 부활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되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신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방에 와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려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승천하시니 열흘 되는 날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여러분 믿죠?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상황이 바뀌죠. 무슨 뭐가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죠.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거기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들이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복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저주에서 구원받고 바로 그 다음날 애굽에 나와서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성막을 받는 것처럼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죄 다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 사망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이 땅에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갖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람들은 지금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 시대에 율법을 얘기하냐고. 그건 어리석은 짓들 하지 말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봐요. 크게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 우리 죄 다 용서받게 하고 우리 대신 음부까지 가셨다가 사망권세 마귀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성령이 오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교회를 폐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구약 시대의 교회의 기능과 신약 시대의 교회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약 시대라도 구약 시대의 그 교회의 성전의 기능, 성막의 기능을 갖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주님의 복음과 함께 이 교회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저에게 나와 일러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걸 심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릴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주님의 발 앞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만물 위에 있고요,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을 주님 발 아래 복종하시는데 만물 위에 교회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고 교회 머리가 주님이세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만물을 위해 만물을 발 아래 두신 바로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아버지 뜻 이루어드리려고 사람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 뜻 이루어드리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 승리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만물이 주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원래도 주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하신 만물을 소유하지만은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아버지 뜻 이루어드리고 음부에 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아버지께 영광 올릴 때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만왕의 왕이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냥 성막 하나 갖고 그들은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요. 그 넘어간 게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갖고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 택한 백성들이 거기 있는데 이 교회가 어때요? 금방 말했잖아요. 만물 위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은 교회의 위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것만큼 세상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만큼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 일어나는 교회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썩었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을 소멸해버렸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도 죽고 지역도 죽고 가정도 죽고 나라도 죽고 민족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머리예요, 머리. 여러분, 몸은 뭐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친히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누구든지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자아를 죽이고 우리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목회하시도록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갖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거기 있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가정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그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분의 충만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시대에 돌아와서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친히 운행하고 목회하시면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 불러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신약시대의 교회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 교회와 신약시대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까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교회의 기능 위에 신약시대의 이 교회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이걸 모르고 앉아갖고 지금이 율법 시대냐, 꼭 교회 가야 되냐, 우리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되고 마귀한테 쓰인 짓들 그만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없애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약속하신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 자기 명예를 걸고 맹세로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쁘죠.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미쁜 게 뭐예요? 거짓말 안 하시고 영원토록 진실하신 거를 미쁘다는 말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어떤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과 뭐예요? 서로 믿음 적은 사람 붙잡아주고 못 나오는 사람 도와서 주고 그래서 함께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며 은혜 받도록 격려하는 건데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마귀 역사는요, 어쩌간에 교회를 부시는 거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고, 교회를 폄하해서 교회가 망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뭡니까? 초대교회 특징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교회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내 인생이 끝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나오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아시스가 생명샘인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소망이에요. 소망. 알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많은 나라가 복받고 교회가 있는 마을이 복받고, 알겠습니까? 교회를 열심 내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칙. 은혜 주시고 복 주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거지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띠거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의 교회의 기능과 신약시대의 교회의 기능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회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는 건물 교회죠. 근데 이 사명이 달라요. 보이는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기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은혜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축복 받고 능력 받고 위로 받고 세임 얻고 사명 받고 축복 받은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면 주의 종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축복하면은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용교회는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직장으로, 가정으로, 우리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갖고 우리 있는 곳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 행실을 통하여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복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소중한 걸 알아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 2절을 봅니다. 시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 이 장막이, 여호와의 장막이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가 소중한 걸 알고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죄악된 이곳에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 알아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걸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더 보세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거,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악인의 왕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문지기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시편 122편 1절의 고백이 나와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가 내가 가장 기뻐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교회 오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세요. 여기서 우리 소원 이루어 주셔요. 여기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계획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배가 불러서 옛날에는 그냥 많이만 주면 좋아했지만은 이제는 많이 주는 것보다는 맛있게 주는 거, 어떤 게 영향이 있느냐 그걸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식당이 아주 맛있게 하고 영향 있게 한다고 소문납시다. 그러면 그 집이 밥 먹으러 가는 게 즐겁지 않겠어요? 응? 그 집을 알고 있다는 게 그냥 무슨 보물단지 알아놓은 것처럼 행복하고, 남들이 말이야, 밥 어서 먹을까 그러면 내가 좋은 집 소개해 줄까? 이거 맨입으로 안 됐는데 그러잖아. 내가 그 당시 밥 사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소중하고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은혜 주시고 여기서 우리 만나 주시고 여기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여기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여기서 우리 도와주시고 여기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계획 이루어 주시고 그런다는데 여기 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거 믿고 나오려 했는데 우리 이런 믿음 갖고 나와야 돼요. 아멘. 성전에 오는 게 기쁜 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믿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 4절부터 아까 봐요. 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전례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게 전례라고 그러는 거죠. 그 우리도요, 내 맘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형편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이런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교회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면은 약속하신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럼 주님이 약속대로 살면은 약속대로 복을 주잖아요. 약속대로 안 살고 어기는데 복을 무슨 복을 받아요? 매나 맞는 거지. 신앙생활은요, 성경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오늘 전례대로 사는 거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20편 다시 한번 1절부터 봐요. 자, 20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와서 주님께 주여 하면 여기서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고요. 높이 드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도와주시죠. 어려운 일 있을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도와주시죠. 여기서 우리 갖다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예배 받으시죠. 그렇죠? 4절에요. 또 우리 소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소원 여기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계획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 받는 것 때문에 주님이 영화로우시고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시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여기서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런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주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5절, 6절, 7절을 봐요. 자, 우리 시편 여기에 판단의 보좌를 두셨잖아요. 주님이 눈과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주님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가 보시잖아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는데, 이게 주님의 교회가 소중한 걸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라. 평안이 뭐예요? 교회가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친히 목회하셔서 여기 오면은 성도들이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료받고 세임 얻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죄종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모이고, 그래서 전도해오고 신방하고 부흥시키고, 이게 교회 평안을 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한대잖아요. 형통. 어떻게 형통한대요? 내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이 있다. 아까 말했어요. 궁중은 범위가 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행복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복 받고요. 우리 성 안은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내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를 통해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복 받죠. 그러한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이걸 사랑하고 오는 것을 기뻐하고 이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며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데, 오늘 8절 9절을 한번 봐요. 내가 내 형제와 부흥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고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려다. 이렇게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위하여 두 번이 나와요. 내가 내 형제와 부흥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여길 사랑하고 오기를 기뻐하고 여길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왜 주느냐? 이런 사람 복 줘야 그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 불신자들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하늘나라 영광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 형제와 부흥을 위하여 주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이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도 주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복 주고 은혜 주는 원리고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우리 복 주시는데 우리 믿음 보고 주고 중심 보고 우리 행동 달아보고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신다니까, 이렇게
주의 성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오는 게 기뻐하고 여기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은혜 주시고 남들보다 더 복 주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 복 주고 나라 복 주는 거 못 보셔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 쫓아낸 사람이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무릎 꿇는 거 못 보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신앙생활해야 복 받고 은혜 받아요. 믿습니까? 이거는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 아무리 AI 시대 아니라 빌려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미혹당하지 말아요. 예?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복 받아요. 하나님 신앙생활대로 해야 은혜 받아요. 아멘.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 한번 두드려봐요. 하나님 복 주시나 응답 주시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와야 복 주고 은혜 주고 응답하시죠. 아멘. 미혹당하지 말아요. 헷갈리지 말아요. 에스겔서 24장 21절 하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갖고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우리는 앞에 부분만 읽자고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라고 그러죠. 너의 세력의 영광 눈의 기쁨이 뭡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은 내가 속한 교회만큼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많으니까 아무거나 내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 교회가 따로 있어요. 80년대에 월남이 끝나고 나니까 중동에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같이 지금은 우리나라 그 기술이 그냥 두바이의 그 세계 제일 높은 빌딩도 우리가 질 정도로 우리 기술이 좋지만은 그때는 우리 기술이 없으니까 영국 회사, 미국 회사에 고용직으로 그냥 일당만 받으러 가는 중동 기술자였죠. 가서 50도 다른 데 가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아이고 그 돈 벌어다가 한국에 살았잖아요. 자, 그들이 3년 계약을 했다가 혹은 6년을 계약했다가 계약이 만료돼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집이 우리나라에 집이 몇만 호 가구, 몇백만 호 가구가 있죠. 다 내 집입니까? 내 집이 따로 있죠.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독주택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세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전세도 옥상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하실 있는 그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집이 자기 집이란 말입니다. 이 중동 간 사람들이 계약이 만료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대륙을 넘어 나라를 넘어 바다를 넘어 강을 넘어 한국에 도착합니다. 한국 도착하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집이 지나갑니까? 다 내 집 아니죠. 한국 도착했다고 한국 집이 내 집입니까? 아니죠. 한국 도착해서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자기 집으로, 어떤 집은 단독주택으로, 어떤 사람은 전셋집으로, 어떤 집은 셋집으로 들어갑니다. 가면 그게 내 집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목욕하고 양말 벗고 발 피고 앉아갖고 아이고 내 집 오니까 좋다 그러죠. 그러죠. 내 집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교회 나와서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 시대에 나라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성령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가 여기서 바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84편 3절 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자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보세요. 참새도 제비도 자기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데요. 여러분, 보금자리가 뭡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부부고 보금자리 마련했다 그래.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집 장만하면 보금자리 마련했다고 그래.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에서 성도는 내 영혼이 복을 받고 내 건강이 복을 받고 내 믿음이 복을 받고 내 인생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내 내세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복이 받는데 5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을 받는데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우리는 세 가지가 안 막혀야 돼요. 하나님과 안 막혀야 되고 내가 속한 교회와 막힌 게 없어야 되고 나를 인도하는 목사와 막힌 게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안 막힌 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을 주는 하나님과 막혀갖고 뭐가 됩니까? 내가 복 받는 내 교회와 막혀갖고 뭐가 받아요? 그러니까 되게 시험 들고 복문 받고 매 맞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자기 목사하고 시험 들어 걸려 넘어져 있고 지가 복 받을 교회하고 걸려 넘어져 있고 딴 데에 돌아다니고 앉아 있고 그리고 나 복 주고 생사복 주고 하는 하나님과 시험 들어 돌아다니고 앉았고 그래 복 받을 지가 매나 맞고 나 마지막에 막이 밥이 되고 말죠. 내가 속한 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가면은 명동이 있어요. 명동 태계로 충무로는 영락교회 충현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이북서 내려온 분들이죠. 그분들이 금싸라기 땅 명동 상권을 잡고 있고 태계로 인현동 충무로 상권을 잡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누군지 압니까? 북한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후손들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교회 때려부시고 교인들 죽일 때 그분들은 피난 안 내려오고 교회 지킨다고 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애들 보고 저희들 내려가라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면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못 만나고 돌아가시고 그랬죠. 그분들이 다 교회 지키려고 충성하고 교회 증치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 후손들이 내려와서 영락교회 충현교회 세워갖고 저 한국 제일 가는 교회 만들고 부모님 할아버지 심은 것 때문에 저 복받아 명동 상권 충무로 태계도 상권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우연히 받은 건 줄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복받을 장소입니다. 제 성도는 내가 속한 교회만큼 복받아요. 교회가 잘 돼 부흥하면은 성도들 가정도 평안하고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교회가 같이 지급없고 싸우고 깨지고 박살나면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깨지고 자식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고 인생도 깨지는 거예요. 교회 손님같이 왔다가
몇 년 교회 다녀도 교회 청소 한번 하지 않고, 몇 년 다녀도 교회가 불이 났는지 뭐 하는지 쳐다보지 않고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그건 교회 성도 아니에요.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깨어서 정신 차려요. 마귀에 속지 말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는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임마누엘께 오셨어요. 정말 좋은 교회 왔어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마지막 때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축복이죠. 예, 정말 임마누엘께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오는 거 기쁘고 교회 와서는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늘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올 때마다 은혜 주고 올 때마다 복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에 속지 마세요. 마귀에 속지 말아요.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충만하지 못해 마귀가 자꾸 미혹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들 노아 시대의 노아 같은 축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